사도 요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이게 자신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밝히고 있단 말이죠. 이건 우리가 요즘 들어서 자존감이 낮다, 나는 자존감이 낮다. 그런데 거기에 속을 필요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왜 이럴까 하는데 사도 요한은 자존감을 따지고 그럴 게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걸 그냥 자신 있게 말한단 말이죠.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셨는데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요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요한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또 내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아이고 나 같은 걸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이 좋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에 초기 기독교의 이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AD 70년 직전까지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 그 AD 70년 직전까지 어디에서 사역했느냐면 에베소에서 사역했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아시아의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교회들의 일부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 내가 누구에게 쓴다. 빌립보 교회에 쓴다. 이렇게 어떤 수신자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일서를 기록할 때는 AD 90년경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많이 늙었을 때 노년에 기록했는데 이 노령의 이 사도가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과 어떤 세상적인 것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기 직전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사도 요한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 거짓 가르침, 초대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던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아주 오래된 이단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자신들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깨끗하다. 그래서 이 육체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걸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 이단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을 거짓된 가르침을 통해서 미혹시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영주주의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성육신을 부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위조 지폐를 알려면 진짜 지폐를 알아야 위조 지폐를 감별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일단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자, 그럼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 하나님은 뭘까? 누구실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근데 이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이시고 사랑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강조하면서 이 영지주의의 교리를 반박하는 책이 요한 1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동일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뭐 이때 예수님 다르고 저때 예수님 다르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5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 자, 1장 3절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려고? 사귐 때문에.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과 사도 요한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기록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또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면 거룩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거룩함을 보존하고, 또 네 번째는 2장 26절 볼게요.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다 해서 이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5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분명히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시라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림이라. 영생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소망이 있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이 5가지 요한 1서를 통해서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그중에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한 사귐이에요. 사귐. 성도들 간의 사귐, 사도 요한과 성도들의 사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빛과 사랑과 생명이신 하나님, 빛과 사랑과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사귐, 그것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도 요한의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자리다. 예배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의 사귐, 성도들과의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야. 자기가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고백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 한번 볼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가 따라가서 뭐 사주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으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만남과 사랑이 있었지만 후회 없는 사랑도 있지만 후회하는 사랑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안 나와도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그렇다고 뭐 죄를 지고 막 살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100점짜리일 때도 90점짜리일 때도 40점짜리일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후회하신 적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오다 가다 실수로 어깨 딱 부딪혀가지고 아니면 버스를 같이 탔다가 그렇게 실수로 어쩌다 보니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때의 열정에 한때의 뜨거움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후회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 우리가 젊었을 때 사랑을 하면 한때 열정으로 막 사랑한다고 막 그대 없인 못 살아, 오빠 없인 못 살아, 너 없인 못 살아 하다가 언제 뭐 헤어지고 그러잖아.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고 때문에 우연히 오다 가다가 실수로 한 사랑, 한때 열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예배 자리에서 잠깐 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물어보셨어요. 야, 내가 내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았는데, 독자 예수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아낄 게 뭐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줬는데 더 이상 내가 아낄 게 뭐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전부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못 받았어. 왜 못 받느냐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주시기로 이미 결단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거, 두드리면 열리는 거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연예부 기사가 나온 곳에 보면 가끔 뭐 이렇게 뭐 디스패치다, 뭐 뉴스타파다 이런데 뭐 연예부 기자들이 쓰는 기사 중에 뭐가 있느냐면 누구와 누구가 사귄다,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사진을 막 붙여, 사진을 신문에 내요.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봐. 당신 누구하고 사깁니까? 그러면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오해입니다. 그냥 친구입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노코멘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가 있냐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쿨하게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침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와 사귄다, 누구와 썸 탄다 이렇게 할 때에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 중이에요? 하면 아니에요. 아니 난 안 사귀어요. 아니면 입 다물고 있더니 너무 부끄러워서. 아니면 맞아요. 나 요새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요새 하나님과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밝힐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배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구나, 하나님과 지금 사랑에 빠져 있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 특별히 세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는 사랑은 감출 수가 없대. 얼굴에 나타나잖아. 제가 보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부터 우리가 푹 빠질 수 있기를 바래. 배추를 그 소금에 푹 절이듯이 그냥 사랑에 빠져보면 나오는 거야. 또 감기는 숨길 수 없다. 기침은 나오잖아. 또 가난은 숨길 수 없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과 사랑에 빠졌다면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저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님과 사랑하고 있어요. 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문제가 뭐냐면 늘 짝사랑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 글쎄요. 어떤 때는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떤 때는 미워하다가 막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전에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귐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사귐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은 좀 부족하지만 그냥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가 저하고 자주 만나는 목사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 한잔해요. 제가 좀 바쁜데 누려야 돼. 지금 나오세요. 지금 제가 예배당 지금 짓고 빨리 나오세요. 식사 한번 합시다. 그럼 그 목사님들이 카페에 가서 좀 차 한잔 마시고 빵도 마시고 이렇게 좀 있는 거에 대해서 늘 누려야 된다. 근데 그 목사님 교회가 크질 않아. 그냥 우리보다는 훨씬 작은 교회 목사님인데 그래. 조 목사님 누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가끔 카페 간다는 거 아셔요? 가셔. 차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빵 먹고 그냥 누리는 거야. 그냥 앉아가지고.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 세상 얘기는 할 게 없잖아. 늘 만나면 교회 얘기, 말씀 얘기. 그래서 저는 그분을 자주 영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누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누림이 없으면 안 돼요. 사귐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귐은 누림이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뭐라고 부르냐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 2년을 사랑할 수 있지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에녹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셔서 300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걸 모세가 봤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리고 그 본문을 기록할 때 이미 에녹이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도 에녹은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이나. 그래서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누림이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아멘 했는데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교제 측정기로서 사귐 측정기로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요한 1세에서. 교제 측정기, 사귐 측정기, 그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자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회개했느냐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둠에 있지 않아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면 그건 진정한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덮어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강력한 말씀의 빛, 성령의 빛이 비추면 내가 잊어먹고 있었던 죄가 드러나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지었던 죄도, 아주 사소한 죄도 드러나게 돼요. 아이까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회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누림이 되려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할 때에 사귐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잘 처음에는 몰랐지만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하는 일이, 정말 잘못된 만남이 끊어지고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는 2장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지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과 가까워요. 하나님과 사귀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야 하는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사귐이 있다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가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느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끌고 다녔겠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끌고 가셨겠어요? 같이 간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곳은 에녹이 안 갔다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진 않고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가실 수 있는 길로 가니까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꾸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실 수 있는 곳으로 갈 때에 사귐이 있는 거잖아요.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남자는 그 모텔로 가자고 그러고 여자는 그냥 커피숍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귐이 있다고 하면 그건 동행이 아니에요. 같이 갈 수 있는 곳에. 그럼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될 때에 사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삶이 사귐이 있는 삶이고 그 삶 자체가 누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내가 모셔라. 하니까 사도 요한은 아이고 어떻게 내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모실 수 있을까? 그러지 않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책임지고 모셨는데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사역하러 갈 때도 마리아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 거기 가서 마리아를 섬겼고 죽기까지 요한이 모시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주님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1년 뒤, 2년 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떨어진 순간부터 마리아를 책임졌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2장 9절 10절 보면 2장 9절 10절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받은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자는. 며칠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다른 교회 집사님 이제 기도받으러 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다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나도. 그런데 내게 은혜가 임하고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또 이 말씀을 읽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 육체의 아버지에게 배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더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어머니,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사랑받은 자로서 내 육체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든 것을 다 줬다, 내가 더 아낄 게 뭐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사랑받은 자고, 여러분,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제자 가운데서 밥을 더 줬겠어요? 뭐 능력을 더 줬겠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어디 갈 때 뭐 특별히 더 요한만 데리고 간 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같이 간 적은 있어도 특별히 요한만을 데리고 어디 갔다 그런 기록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베드로도 자신을 사랑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아. 야고보도 자신을 사랑받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데 요한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야. 몇 번, 여러 차례 그걸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은 마리아도 사랑했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순교했어요. 끝까지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고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장막으로 함께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모를 때도 있지만 언제 그 사랑을 알게 되냐면 하면 알게 돼.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나를 알게 해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고 내가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배당 입구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센서등이 있잖아요. 센서등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아. 나가면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불이 들어와. 불이 있구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지금 마음에 여유가 없고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사랑하면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고 내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은 사람과의 사귐에서도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은 연락에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